오늘 본문은 이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나오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자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어떤 의미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자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에서 이제 장자가 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하지 않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제 장자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나라.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장자를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민족 전체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라는 것이 이제 자기들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장자가 되느냐, 과연 야곱이 장자가 되느냐, 에서가 장자가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죠? 그죠?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잖아. 우리가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이삭 하나였고, 그렇다면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가 형이었지만 야곱이 장자죠.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모두? 13명? 14명?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맞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아홉 번째 아들, 열 번째 아들, 열한 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일까? 11번째가 누군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죠.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장자인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나왔나요? 그건 아니죠. 또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나왔죠. 어쨌든 야곱의 자손들 전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나라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장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장자가 되느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언약을 계승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니까 보통 장자권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아요. 2배. 2몫을 받는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도 땅 하나를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도 땅 하나를 분배받아요. 그래서 땅을 총 12지파가 물려받아요. 이상하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하나씩 땅을 물려받았으면은 총 몇 개가 돼야 맞아요? 13개가 돼야 맞죠. 그죠? 근데 땅은 또 12개만 이렇게 땅이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분배받지 않았죠. 어쨌든 나중에 12지파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와가지고 12지파가 돼요. 예, 어쨌든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오늘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 함의 계보,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함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니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고, 그가 굉장히 큰 성읍을 이루고 큰 성을 막 건설하고 이렇게 좀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그런 사람으로, 함은 저주받은 계보였어요. 어쨌든 니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이제 익숙한 사냥꾼, 굉장히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에서가 그 시대의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는 뭐 수학,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능력을 있다고 대접받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일단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사냥도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무력으로 가진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에서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에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야, 에서야말로 내 자손을 정말 크게 부흥을 시킬 수 있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이야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사람. 그런데 이제 조용한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말도 없이 조용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 완전한, 완벽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그냥 건전하고 착실했던 어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용한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는 완전하고 완벽한, 굉장히 건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건전한 사람이었다고만 표현될 뿐이지, 능력, 이제 사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나요? 야곱이 뛰어나요? 에서가 더 뛰어나요?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났죠. 용감한 사냥꾼이니까요. 이제 겉모습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에서가 훨씬 장자다웠습니다. 그리고 에서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굉장히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적임자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건가요? 부합하지 않는 건가요?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부합하지 않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된 성경입니다만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그분의 선택, 그분의 여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이제 이삭은 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삭이 바라봤어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싹수가 있나? 그죠? 싹수가 있는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겠죠. 부모라면은. 그죠? 더군다나 아버지라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딱 봤을 때 싹수가 아무래도 에서가 더 있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삭을 사랑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굳혀가는 거죠. 장자권을 이제 에서에게 주리라. 이런 마음들을 굳혀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기를 바랐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도록 뒤에서 주도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주로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흘러가지는 않게 됩니다. 둘 다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들에서 이제 돌아온 에서가 그날따라 사냥도 잘 못했나 보죠.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받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두 몫을 받는 것. 에서는 왜 이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일단 아버지가 누굴 좋아해요? 나를 더 좋아해,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상관없어. 아버지가 나를 더 좋아해. 그리고 일단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청자인데,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형인데,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장자권은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이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떤 장자권을 이익의 관점에서 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는 두 배의 두 몫의 어떤 유산을 상속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내려지는 장자권, 이삭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는 단순히 재산이 상속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서는 보지 못했고 그냥 재산적인 부분에서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것으로만 장자권을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이삭의 재산을 야곱은 하나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재산을 그럼 어디서 나중에 큰 갑부가 되는데 어디서 재산을 이루어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재산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어떤 재산도 받질 않아요. 아버지의 상속분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에서의 용서를 구하면서 야곱이 있는 재산을 갖다가 바칩니다. 나중에 바쳐요. 자기 선물로 막 줍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산적으로는 이제 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 안에는 그런 재산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이 에서의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그의 사고방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팔아버렸던 이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단순히 그냥 장자권을 판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그의 마음이 이처럼 엄청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기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내게 눈앞에 있는 이익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것, 특히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와 복 자체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의 그런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되면 교회를 대체로 떠나잖아요. 많이들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어요. 왜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약속을 믿는 거죠. 과연 저는 돌아올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자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런데 그 어떤 장자의 명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약속된 복이에요? 아니면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약속된 복보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결국 그 복이 우리한테 흘러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라는 약속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은혜와 복은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잘못된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장자의 명분만 매달리게 했던, 하나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버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자의 명분만을 탐내고 그 복만을 내가 받기를 바라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섭리에 내가 기대지 못했던 것. 그래서 자기 꾀로 사람을 속여가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두 사람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욕심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가 바라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의 욕심을 탐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얼마나 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그 은혜와 복만을 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내 걸로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들 아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 받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에서처럼 당연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야곱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탐내다가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오랜 세월 모든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이제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과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야곱이 선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결국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들 나와서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하면서 앞에 있는 악보만 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이 회중을 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도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왜 예배를 해요?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신앙의 모든 교육들은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이 에서처럼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뭐 여러분들 크게 죄 지은 거 없잖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복 받아야지. 누가 복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사랑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사랑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자체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진짜 이 진정한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